사사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4월 17일 저녁 11시 30분입니다. 좀 졸리는데 사사기 들어갑니다. 사사기는 영어로 저지스라고 돼서 사사들이 약간 좀 재판관을 했던 느낌입니다. 한문으로는 선비사자의 스승사자인데 영어로는 저지스라고 돼서 재판관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이제 꼭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요, 뭔가 좀 이게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재판은 제가 알기로 각 족장의 재판과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의 재판은 레위 족속이 재판을 담당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본 바에 따르면.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지위를 약간 재판관과 유사한 권위를 줬었던 듯해요. 그래서 사사기를 저지스라고 영어로 쓰고 있는 것을 제 영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닌데 지금 사사기 혼란의 시대에 사사 기드온의 아들인 여룹바알이 첩의 아들이죠. 약간 이스라엘을 지배한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약간 비판적인 의도로 썼고, 아비멜렉은 결국 여인의 손에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는 사사란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또 아비멜렉도 사사라고 하지 마세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우 온 가족에 말하여 이르되, 지금 이 세겜의 첩이 낳은 아들이죠, 기드온의. 청하노니 너희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귀에 말하라. 너희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가 고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지금 여룹바알의 아이들이 많았고요. 유일하게 이 아비멜렉만이 세겜 출신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너희 권력이다라고 하면 세겜 사람들을 지금 회유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지금 기드온이 죽자 많은 아내가 있었고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세겜 사람들한테는 이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우리의 형제가 된 거죠. 바알브리 신전에서 바알 신전이죠. 이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요, 이 세겜 사람들이 준 거잖아요. 형제라고, 어머니의 형제들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에 따르게 했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아들들, 아까 오브라는 아까 확인을 했었죠. 기드온이 원래 므낫세에서 극히 작은 지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의 고향이 이제 오브라입니다. 그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막내 아들 요담은 숨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정한 사사가 아니에요. 이제 세겜 사람들이 자기 족속의 대표자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니까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오 한지라. 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 집에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 브엘로 가서 거기 거주하니라. 요담이 이제 그 세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나무들 중에 하고 많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이 훌륭한 나무들은 과일들은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기를 싫어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은 사람들 위에 옷줄 대기를 싫어했는데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왕이 되라 하니까 그늘도 없는 게 내 그늘에 피하라 하면서 불이 가시나무에 나오라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이런 주제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가시나무와 같은 수준 미달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이게 과연 잘한 것이고 기드온의 집을 선대한 것이냐. 기드온은 너희를 위해 목숨을 싸워서 너희를 보호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단순히 너희 지역 사람이라 세겜 사람이라 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만일 그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서로 너희가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너희 둘을 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을 다 살을 것이다 라고 요담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에 저주가 응하나 보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보통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또 악한 영을 보냅니다. 지금 사사기에는요 하나님이 영을 보낸단 말이 계속 나와요.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유일하게 지금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을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이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이제 배반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의 이제 이 측근들에게 알려지겠죠. 그런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요, 그 형제 대부로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해서요, 가알에게 편을 드나 봅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가알과 함께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냐는 거죠. 그가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죠. 여룻바알의 아들. 그러면 걔는요 세겜 사람이 아니고 아까 뭐랬죠? 오브라였던가요? 그렇죠. 오브라 사람, 므낫세 사람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스불도 아마 세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세겜의 아버지는 야곱 시절에 하몰이었죠.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려 하며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래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반역을 선언합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아마 이 스불도 성읍의 방백이긴 하지만 왠지 세겜 출신은 아닌 듯해요. 스불이요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 관계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에벳의 말을 듣고요 세겜 땅으로 매복하러 갑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세겜 성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길을 따라 오는다니. 지금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네 때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네 때로 매복을 했다고?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도 내려온다라고 하니까 스불은 아니다, 사람 그림자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밭 가운데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오고요. 이제 뭐 매복됐던 군인들이 속속 나오니까 스불이 아비멜렉의 부하죠.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는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가알은 그래도 용감하게 싸웠네요. 앞서 나가서요.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가알은 아비멜렉에게 졌네요.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눠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사금을 뿌리니라.
지금 이제 결국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점령하고 헐어버렸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쟁하라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1000명이었더라. 그 성을 피해서 망대로 갔던 사람들은 나무를 찍어서 나무에 불태워 죽여버렸네요. 그래서 결국 세겜이 망했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요담의 저주가 뭐였죠?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 집을 살을 것이요 해서 살랐네요. 그렇죠? 이제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르는 것만 남았네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춰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더니 데베스는 세겜 북동쪽 18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 그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망대는 불살라 공격하면 치명적인가 봐요. 불살르려고 했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에 던져 그의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가 맞은 걸 봤나 봐요. 그래서 자기 무기 든 청년이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인지라. 여자한테 죽는 것보다는 쪽팔리게 남자한테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아서 세겜에 불이 나와 죽었고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아서 불태워 죽여버렸잖아요. 세겜 성도 멸망시키고 여룻바알 아들 저주 요담의 저주가 결국 그들에게 응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기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기드온의 아들 중 가장 처지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악행을 저질렀고요.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 아비멜렉의 불에 타서 결국 자기가 세운 왕에 의해서 불타 죽는 화를 당했고요. 그 아비멜렉은 데베스의 여인에 의해서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망했네요. 뜬금없이 들어간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는요. 당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 없이 인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역주의가 만연한 모습을 엿볼 수 있고요. 또 한편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전적으로 섬겼던 것이 지금 다 나와요. 바알브릿 신전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엘브릿 신전 이런 전부 지금 여호와와 무관한 가나안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요. 아비멜렉하고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사사입니다. 누구로부터 구원을 했는지는 안 써져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지금 야일이란 사람이요 사사로 있었는데요. 여기는 또 누구로부터 구원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 같습니다. 사사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소무가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느낌에는 블레셋과 암몬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쪽은 바닷가에 있고요. 암몬은 저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분법적으로 이게 지배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메이저 지배자는 암몬 같아요. 뒤에 보면. 블레셋과 암몬은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남방과 해안 쪽은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에 메인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의 지배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쳐버렸습니다. 갓 자손, 므낫세 반, 르우벤이 있는 그 동쪽 이스라엘 지파요. 그래서 18해 동안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을 공격한 것 같아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이제 건넜습니다. 이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웠습니다. 이 동쪽의 지파만 혼낸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서쪽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메인 족속들이죠. 이들도 지금 공고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옵소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합니다. 또 징징거리면서 또 이방신을 제하고 또 뭐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약간 마음이 흔들리신다는 취지로 써져 있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의 진을 쳤습니다. 미스바의 위치를 한번 봐볼까요? 이 미스바가 사무엘 선지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미스바를 정확한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재밌게요. 미스바는 유다 지파에 주어진데 위치는 분명하지 않는 거. 이 미스바는 길르앗 지방에 있는 미스바가 있습니다. 지금 미스바가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길르앗 지방에 미스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다가 암몬 조선과의 일전을 준비한 미스바가 있습니다. 또 뭐 갈릴리 북방 헬몬산 인근의 미스바도 있습니다.
또 다윗이 도피 시절에 모압 왕에게 부모를 의탁하게 찾은 모압의 미스바인데 이것도 위치는 명백치 않아요. 또 유다 지파와 경기를 이루는 베냐민 땅의 미스바도 있습니다. 이건 또 예루살렘 북방 12km 지점입니다. 여기는요 사무엘이 말한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찾아보길 잘했네요. 이 미스바는 사무엘의 미스바와 다른 길르앗의 미스바입니다. 좀 확인해 보길 잘했네요. 제가 좀 예습 없이 이 강의하는 표가 너무 나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르앗 내에서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했습니다. 지금 암몬 자손을 두려워서 못 나가고 있네요. 길르앗 사람 밉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밉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첩의 소생이었던 것 같아요. 기생.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건달 생활을 했나 봅니다. 돕 땅은요 길르앗 라못 동북쪽 25km 지점인데 여기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수리아 땅이 되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나름 좀 싸움은 좀 했나 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장관을 삼았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습니다. 이 미스바는 거듭 말합니다만은 길르앗의 미스바 같아요.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명도요 동명이 인 비슷한 동명의 또 다른 지역이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싸우기 전에 공식적으로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면서 너희들이 전쟁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자. 암몬 자손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 지금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 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건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에서 뺏은 땅인데 정황상 이 바산왕 시온이 암몬 자손한테 뺏었나 봐요. 느낌에 바산왕 시온의 땅이 아니고 원래는 암몬 자손의 땅이었었던 듯 보여요.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다시 사자들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이제 전에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알면 이 말이 이제 헷갈리지 않죠.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이 안 줬어요. 에돔 땅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청하건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 야복까지와 광야에서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22절하고 13절 한번 비교해 볼래요? 똑같은 지역을 A는 암몬 땅이라고 그러고 얘들은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뺏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죠? 아모리 족속이 암몬 조선 땅을 뺏어서 점령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고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바산왕 시온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너희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모압 왕 발락도요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과 전쟁한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때는 동쪽 지파들이 이 지역을 바산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를 차지한 지 벌써 300년이 지난 이후라는 소리입니다. 네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입다가 여호와의 사람이 되네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드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야벨과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습니다. 입다가 결국 암몬 자손을 이겼는데요. 31절은 여호와께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호와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참 그런데 이 당시
이것이 굉장히 큰 예물로 사람의 인신제사를 드린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이 더러운 죄를 본인 스스로 본인의 딸이 될 줄 전혀 모르고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더러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의 인신제사 이것을 혼내주기 위해서요. 입다의 딸이 춤을 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이 미스바 길르앗에 있는 미스바죠.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한 이는 그의 무남 동료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한번 봐보세요. 31절에서 아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한 입다에게 자기의 무남 동료의 딸을 취해버리는 응징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하찮게 여겼던 하나님의 명령까지 저버렸던 입다에게 벌을 내리신 거죠. 잘 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다 하니. 자, 이것은 서원 제물이잖아요. 서원 제물인데 기본적으로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입다 입장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저는 여기서 어떤 게 보이냐면 그 신약 성경에서요, 헤롯 왕이 헤로디아 일로 열이 받아 있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괜히 쓸데없는 맹세했다가 엄마 통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을 때 괜히 쪽팔려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아내버렸던 헤롯 왕이 보여요. 이것은 서원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제물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1절이 겁나 잘못된 맹세예요. 그러면 근데 35절 입다는 뭡니까? 이방 신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까 돌이키지 못한다. 즉 흠이 없는 제물로 해야 될 요건을 통과한 걸로 생각을 한 거죠. 만일 흠이 없는 제물로 서원을 약속했다면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제물 자체가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제사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입다의 어리석음, 그 다음에 이방 우상신의 숭배자에 대한 벌, 여러 가지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돌이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참 어리석네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했던 입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모르는 입다에게 하나님이 내린 간혹한 처벌 벌이었습니다. 무남 동료 딸을 잃어버리네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로 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니라. 입다의 딸도 이방 제사 문화에 익숙해서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 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물이 될 수 없다고요. 레이기에 나왔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제물이 돼요. 하나님이. 저는 이걸 지적해 준 분 한 번도 못 봤네요. 저희 사사기 강의를 송모 교수님가요. 그 다음에 또 저희 담임 교수님인 또 모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 의문이 드네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니. 그가 이르되 가라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여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번제로 드렸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 딸들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버지도 딸도 다 이방 제사 문화에, 잘못된 제사 문화에 젖어버려 가지고 인신 제사를 여호와가 기뻐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암몬 자손을 누굽니까? 입다에게 넘겨준 걸로 착각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네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야?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라. 지난번에 기브온한테도 그랬었죠. 기브온 여룹바알한테도 그래서 기브온이 나름은 이제 좀 이 비율을 맞춰주면서 에브라임 자손들한테 칭찬을 했어요. 미디안의 방구에 오렉과 스엡을 죽인 사람들은 너희니까 너희가 더 큰일 했다라고 하니까 또 이들이 기고만장해서 이번에 입다가요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사실 부르지 않은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게임 끝나고 나서 또 이 개기고 있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이제 그 도와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한번 봐보세요. 이전에 뭐 전혀 그 말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지금 입다는 분명히 너희가 구원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억지 부리지 말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람과 싸웠습니다. 이전에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므낫세 집안이었잖아요. 에브라임과 형제 집안이었다고요. 그래서 싸우는 것을 피하는 것이었는데 입다 이 단순 무식한 사람인데 지금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에브라임은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억지를 부르다가 이제 이것들 혼내준자 해서 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또 무시까지 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르앗 사람이 이게 아마도 그 갓 영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잖아요. 므낫세 동쪽 므낫세와 서쪽 므낫세 중간에 있고 또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고 또 해버렸어요. 뭘 도망해요? 전쟁할 거 다 하고 자기 책임 다 하고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이모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 때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자 봐보세요.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이 길르앗 사람하고 전쟁하려고 하면은요 이것들이 요단 나루를 건너왔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도망가려면 요단 서에서 동으로 건넜다 다시 동에서 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루턱을 길르앗 사람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건너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해서 아니요 에브라임 사람이라면 죽이고요 아니라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신의 물이라는 찬어인데
쉿볼렛이라 발음하라면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말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뭐 우리나라도 내 친구 경상도 의성에는 쌀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너 쌀에 박으면 살 그러면 죽여버린 거죠. 너 의성애네 이러면서 그런 겁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사사 입산 그 뒤를 이어 베들라임 입산이 사사가 되었는데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제는 사사까지도 이방인과 공공연하게 혼인을 하고 혼인을 받네요. 벌써 나라가 엉망이라는 소리죠. 누가 누구를 했는데 구원하고 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입산이 지금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며 스불론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특별한 어떤 그 외침은 없었어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영을 부어넣어서 사사로 임명한 사람들이 각각 지역마다 각각 또 임명을 했어요. 스불론 사람도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봐보세요. 그러면 이 입다 같은 경우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아마 갓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갓. 그 다음에 므낫세 쪽에 기드온이 있었죠. 그리고 베냐민에 에훗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드보라는 에브라임 느낌이 좀 났었어요. 한번 봐볼까요? 잠깐만요. 온니엘은 당연히 유다 지파고요. 사사 드보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느끼면은 에브라임 쪽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양해요. 지금 기드온은 므낫세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봤지만 아비멜렉은 그 아들이 사사도 아니고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사갈 사람 도도도 사다가 돼서 이사갈 10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야일이 또 사사가 됐고요. 길르앗은 2번 됐네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단 지파에서 또 누굽니까? 그 삼손도 나오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곳곳의 지파들에게서 사사를 임명을 했네요. 하나님이. 스불론 사람 엘론도 나오고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네요.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로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을 산지 비라돈에서 장사되었더라. 그러면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이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사사의 시대가 있는데 나라는 극히 혼란스럽고요. 수많은 사사가 지역을 달리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고 죽고 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은 하나도 지켜진 게 없는 느낌이 쫙 들어요. 지금 애들도 여러 명 낳고 벌써 다 사사들 자체도 다 헛된 짓거리 하는 걸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 엄청난 혼란의 시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축구하고 몸도 극히 피곤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